할렐루야.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다루었던 고린도전서 9장의 앞쪽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 나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생활에 도움을 받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군인이나 농부나 목자의 예를 들면서 심지어 율법의 말씀을 꺼내면서 일하는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권리가 없어서 당신들에게 그런 사례비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분명히 밝힌 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붙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을 전해주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화하다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힘썼는데 그러한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과한 일이냐 하면서 묻는 것이죠. 바울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복음 사역자가 성도들로부터 생활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혹여라도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 봐, 혹시 장애가 되는 일이 있을까 봐 자신은 그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일부러 쓰지 않고 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통해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권리는 언제나 복음과 사랑의 기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고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이 과연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이웃사랑에 과연 유익한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역자의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사역자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이 복음이 걸림돌 없이 전해지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상이 되거나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먼저 성도와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목회자나 사역자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해주어야만 하는 마땅한 의무인 것이죠. 사실 바로 제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로부터 아무런 사례 없이 알아서 제가 돈도 벌면서 사역도 해야만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많은 어떤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겠죠. 이렇게 저와 같은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정말 전임으로 집중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지원해 주시는 것 이 자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복음과 이웃사랑이라는 저울 앞에 다시 올려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나는 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의 평안함과 나의 권리와 내 몫을 챙기는 것보다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권리는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자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 권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란 어떤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건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내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야 할, 내가 부득불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어떤 자랑, 진짜 프라이드는 뭐예요? 복음을 내가 값없이도 전하는 거.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즐거움이었고 진짜 기쁨이고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자신을 드러낼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붙들고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거 이만큼 준비한 거야.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만족하고 또 그런 어떤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겸손히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보상을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칭찬을 받는다거나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은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체를 그의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역은 억지로 한 희생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었던 한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자꾸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많죠. 내가 봉사를 하면서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잘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괜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나에게 은혜고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너무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대신에 저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로 갚아주실까? 막 이러한 상급을 막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이것이 과연 복음에 유익한 것일까?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아니라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그 사명을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서 사람의 인정과 계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걸림돌 없이 전해지는 그 기쁨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복음의 기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